조금 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지금 과도기 때, 지금도 계속해서 과도기 때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사울왕이 뽑혔습니다. 사울왕이 미스바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이 기부하기 때문에 기부하러 돌아와서 농사를 그냥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권이 확립이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야베스 길랏에서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에돔 하면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암몬이 이 지역에 있어요. 암몬인데 이 암몬이 누구를 쳐들어왔냐면요. 야베스 길랏. 길랏자가 들어가면요. 무조건 이 요단 동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길앗자가 들어가면. 물론 요단 서편에도 여기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를 길앗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므낫세는 길앗의 아들, 길앗은 므낫세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은 요단 동편 지역을 길앗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길앗 지방 가운데 야베스 길앗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을 때 암몬이 어딘지 아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시면서 읽을 수 있죠. 쳐들어왔습니다. 야베스 길랏. 자, 이 야베스 길랏은 제가 사사시대 때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됐다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아있을 때 야베스 길랏에서 여자들을 300명 잡아다가 나서 결혼시켰다 그랬죠. 그곳이 바로 야베스 길랏이에요. 근데 그 야베스 길랏에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막 진격을 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좀 잘 지냅시다.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오케이 방법이 있는데 너네들이 우리하고 화친하려면 전부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오른쪽 눈 빼면요 팔도 못 쓰고 한쪽 눈 감으면 뭐 안 되니까 anyway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그러면요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실래요? 우리가 가서 우리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파병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 지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주면 전쟁 한번 붙어볼 거고 만약 안 도와준다면 우리 눈 다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이 그래 우리 기다릴게 갔다 와.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 그래서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요 이제 갑니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사울. 왜?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아니 사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하러 이제 가는데 사울은 농사를 짓고 소 2마리 성경에 보면 소 한 결이라 이렇게 한 결이는 2마리를 얘기해요. 쟁기 끄는데 2마리가 이렇게 쟁기를 끄는데 그거를 한 결이 한 쌍이다 이제 한 결이를 몰고 집으로 이제 끝나서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기구한 사람들이 막 목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형제들 지파 가운데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지금 암몬에게 이렇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죽게 됐다고 막 그래서 아주 분해서 우리가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소 2마리를 죽여요. 죽여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그 한 토막씩 보냅니다. 모여라. 어디에 모였을까요? 미스바.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우리가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야베스 길랏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가자. 전쟁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전쟁에서 사울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군인이 없잖아요. 사울 밑에 병사들이 없어요. 의무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자들 다 18세 이상이면 의무 뭐라 그러지? 의무 병력의 의무 병력의 의무 한국말
부산 가고 영화제 가고 큰일 났어요. 야,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울도 그게 없어요. 군인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돼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돌아오니까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요. 지난번에 당신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을 때 당신은 없으니죠. 그때 저거 기스의 아들 아니냐 별들이 없는 놈. 그러고 했던 걔들 이번에 혼을 좀 내줍시다.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해. 사울이 오늘같이 기쁜 날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껴안나 그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합니까? 사울은 겸손하고요. 처음에 세움 받을 때 아주 제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 일들이 몇 번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길갈에서 드린 번개, 부당한 제사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전쟁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요. 그러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다 모여가지고 번제를 지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도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빠져나가네. 강의 시간이 7시 반이 되는데 7시 반에 강의를 안 하고 8시까지 자꾸 질질 끌고 있으면 거기서 지친 성도님들이 뭐 오늘 안 하나 왜 이렇게 기다리나 막 좀 불편이 나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제사를 안 지내고 있으니까 빨리 제사 지내고 그냥 여기 사기 충천했을 때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안 하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 나라 최고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겠냐. 왕이 뭐 내가 다 할 수 있지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그러고 자기가 번제를 지내.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 보니까 번제를 지냈거든요. 사무엘이 당신이 못할 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말렉과의 전쟁에 갔을 때 아말렉은요. 이런 다른 부족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 앞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요. 아말렉이라는 부족들이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요. 자,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가 갈릴리,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저쪽 밑에 여기 남방 지역인데 이쪽에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가서 혹 있는 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에 승전하고 돌아왔는데 사무엘이 이제 그 진영에다 가서 보니까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동물의 울음소리, 내 귀에 들리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 내가 너무나 이렇게 살찌고 귀하고 좋은 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안 죽이고 내가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순종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요. 순종. 네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 주의 일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좀 확대해서 가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도적질하고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극단적으로 도적질이라고 했지만은요. 도적질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피해를 주고 울리고 하면서 버는 돈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적군에게 가가지고 아말렉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그러는 거 안 죽이고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 아무리 제사 불순종하면서 제사 지내고 불순종하면서 헌금 많이 하고 불순종하면서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그 동기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었나 아닌가.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요, 결과가 뭐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라를 떼어서 왕보다 나은, 너보다도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줄 거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결국은 다윗이 그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 요거를 좀 보여드립니다. 자, 이 지도가 여러분 가진 지도에는 이 지도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지도 만들기 전에 미국 지도, 미국에서 이제 허락받아가지고 제가 스캔해가지고 쓰던 건데, 자, 여기 사울 시대 때 사울의 통치 형태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루벤, 여기 이제 옛날에 루벤, 갓, 므낫세, 예?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시몬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고동색? 예. 하여튼 이 색깔. 이 있는 데가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울 시대 때 블레셋이에요. 그래 여기 안에는 아벡도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다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왕정 시대 때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또 드리는데, 이 베니게라는 나라가 나와요. 베니게. 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가브나움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에게 행했던 것을 같이 행했더라면 저희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죠, 여러분. 이제 봉쇄에 나오는 거.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게, 여기에 타이어가 되어 있는 게 두로고요. 여러분 지도에도 다 있습니다. 이게 두로, 시돈. 이 지역이 영어로는 페니시아인데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무슨 나라냐? 여기가 지금 시리아가 아니고 여기 무슨 나라죠?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근데 여기가요, 고대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베니게라는 이방 나라로,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행했더라면 저들이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두로와 시돈을 예수님이 들먹인, 제가 단어를 좀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 두로와 시돈을 인용을 한 이유가 있단 말이지. 왜? 거기는 전통적으로 이방 나라야. 근데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너네들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너네들 많은 병을 고쳐주고 다 그렇게 했느냐. 만일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너네들 사이에서 했던 것처럼 했다면 저들도 회개했을 텐데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완악하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지금 현재 두로와 시돈 얘기를 하면서 베니게를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 베니게가 이제 왕정 시대를 이해를 해 나가고 아합 왕과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베니게. 그래서 여기가 바알이 온 데입니다. 여기가 바알. 그리고 여기는 아람 군대. 아람 군대 하면, 아람 군대 군대장관 누구죠? 나만. 예. 나만이 여기서 왔어요. 나만이 여기서 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 사마리아에. 자, 여기가 이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이라고 되어 있죠, 암몬. 아까, 그래서 이 암몬이
야베스길라 찾아왔던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를 지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울 시대 때 통치했던 영역입니다. 네, 이것도 자, 그런데 사울이 왜 실패했나? 왜 하나님께 눈밖에 나가지고 왕권을 빼앗기고 자기 후손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 있잖아요.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다.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신원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잘못, 자기가 번제 드린 잘못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나중에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밧세바를 건드려가지고 또 밧세바 그걸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 그거 건드리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에 나가지고 죽게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회개, 다윗은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아각과 모든 소리를 직몰하지 못한 잘못의 중앙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왕의 직분을 위해서 권능을 받았는데 그게 결국 다윗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기름을 부어줄 때요. 사울에게서는 그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은 결국은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자,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고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왜? 그런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설명으로라도 비유로 뭐 이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얘기가 안 돼. 근데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면들을 제가 몇 가지를 드릴게요. 얼음과 물과 수증기. 자, 본질은 H2O. 물도 H2O예요. 얼음도 H2O예요. 수증기도 H2O예요. 수소 둘에 산소 하나. 그런데 본질은 같은데 이게 하나는 얼음이 녹으면은 물이 되고 물이 끓이면은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는데 수증기 돼버리면 얼음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은 같으면서 다 세위, three person.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또 비둘기같이 또 임해. 근데 세 분 다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야. 설명이 잘 돼요? 자,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직분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집에서는 뭐예요? 애들이 지금 하나에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남편이라고 그러지. 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오면은 교수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는요, 우리 집에 남편도 없고, 교회에 목사님도 없어. 내가 한 사람이 옷만 갈아입고, 유니폼만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계셨는데 이 세 분이 창세 전부터 피조물이 아니야. 한 분인데 창세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자,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그때부터 내려온 게 아니야. 그 전에도 구약시대도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성령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다 성령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Holy Spirit.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뭐냐?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지혜가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지도력이 생기게 하고 해가지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막을 짓으려니까 성막 짓는데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이 다 양식을 줬는데 이걸 다 하려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구약의 성가대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가지고요.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신을 이렇게 받은 성령을 받은 성가대가 전쟁에 나와가지고 찬양 뽑고 가는데도 이겨 승리케 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일을 시켰다. 이게 구약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사도행전하고 할 때 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 할 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신약 시대의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구약 시대가 있어요.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을 누구한테 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이다. 언젠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자기가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알든 모르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어느 각도에서 얘기를 하느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해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뭐 이거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는데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줬는데, 도우시는 영,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 받았을 때는 다 똑같은 레벨이었는데 자기가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걸 유지하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하고 교회도 빠지고 주일날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성령은 소멸돼 가지고 어디 한쪽 구석에,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위치에 있는 걸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한쪽 구석에 조금 있고 자기 육신의 소욕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새끼 할 때 성령이 있나 없나 그거 보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치입니다. 도장 찍은 거예요. 내 거라고.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는 게 바로 성령 중으로 말미암아 도장 찍은 거야. 그런데 자, 여기 과도기 이제 아까 우리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듯이 성령이 구약 시대 때 어느 날 갑자기 오늘까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일부터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과도기 때가 있단 말이지. 이 과도기 때가 언제였냐면 이게 초대교회 때예요. 과도기 때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보면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성령 받는 일이 5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을 다 훑어보면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했을 때 즉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접했는데도 성령이 그때 아니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임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그 과도기 때라 그렇다. 그 자세한 거는 기대하시라서 이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가가지고요, 이제 2장, 8장, 9장, 10장, 19장 할 때 제가 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성령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거고, 자,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 왕의 이야기는요, 오버랩이 그죠? 오버랩. 왜냐하면 사울 왕이 왕을 쓸 때 다윗이 이렇게 택함 받아가지고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가 오버랩 되잖아요? 오버랩 되는데 저는 다윗 왕의 생애를 성경에서 다윗은 나와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저는 다이아몬드다, 아주 보배로, 그리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고 다윗이 아주 중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이제 그려봤는데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꼭 연단을 거치게 하고 환난을 거치게 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정금같이 빚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을 내지 않고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보니까 다윗 왕도 그래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요. 베들레헴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저렇게 교만하게 되니까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가니까 베들레헴에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었던 오벳, 이세라는 사람을 만나. 사무엘이 가가지고 당신 집에 아들들 좀 다 데리고 오세요. 아들들 다 데리고 왔어. 아들 데려와서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얘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11명인가? 전부 다 했는데도, 그래서 아들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말자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가서 양치고 있다. 데리고 오라. 근데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용모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걔도 자꾸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 받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가드 사람 나오잖아요. 아까 블레셋에 가드, 가사, 아스도, 아스불론, 에글론 했잖아. 가드의 태생인 이 골리앗과 전쟁을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하는데 물맷돌 5개 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냐면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인기가 좋은 거야. 요즘 싸이처럼 사람들 막. 그러니까요, 다윗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위협을 느끼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 왕이 되는 스토리도 이제 나중에 해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 감사하고,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잘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
부하들만 내보내고요. 자기가 하면 원래 고대 시대 때는요 전쟁이 나면 왕이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는데 부하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가 다리궁 옥상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저 밑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부하 보고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만 보니까 또 그게 또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같이 집에서 이제 동침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부하들 군대 전쟁에 나가서 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아내와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냐. 그러면서 또 꾸덕꾸덕 우기면서 텐트 가지고 나가서 마당에서 자고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그 전쟁에 다른 사람한테 제일 적지는 가까이 전쟁하다가 난 사람들 다 후퇴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돼. 결국 말하자면 다윗이 바세바야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를 하십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줘가지고요 회개합니다. 회개하지만은 다윗에게 이 아들 자기가 바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죽지요. 너는 이 부하의 아내와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들이 백주에 이 와이프들하고 그렇게 동침할 거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요 딱 징계하는 얘기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 중에 압살롬이라는 그 또 아들이 자기 이름 뭐죠? 딸 이름? 응? 다말을 이제 또 이렇게 겁탈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까지 그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고 할 때 하나님 휴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요 교만하고 겸손에 왔다 갔다 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교만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요 금방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인구조사 같은 게 그 극단적인데 인구조사를 구약시대 때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해보는 거야. 이만하면 우리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이거 가지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를 내립니다.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징계가 있다. 이것 중에서 너 어느 택할래? 이래가지고요 3일 동안 온역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는 징계를 다윗이 받아요. 그랬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지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어요. 자, 이것이 간단하게 다윗의 일생을 지금 보여준 스토리인데요. 자, 다윗이 택함받은 이야기,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요, 룻기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룻기. 그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아들 기럐과 말론 같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압에 갔다가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셋을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 조상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요 호적하라고 그럴 때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서 조상들이 살던 고향으로 간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니가서 5장 2절로부터 5절에도 그냥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은 고을이라 할지라도 너한테서 태고로부터 이렇게 귀한 분이 태어난다 라고 미가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조건이 있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 문선명이는 아니야.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베들레헴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엘라 골짜기에 가드와 아세가 사이에 진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서 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우리 여기 갈 거예요. 가서 엘라 골짜기를 가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나무가 많은 데 있죠. 여기에 개울이 있어요. 개울. 길 옆에. 그런데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안 나오네. 자,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좀 자, 여기가 이제 시냇가. 다윗이 이 시냇가에 가가지고 동글동글한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주워가지고 딱 와가지고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우리 학생들 갔을 때 여기 내렸습니다. 운전선에 내려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동그란 돌들을 5개씩 다 주웠어요. 나도 동그란 돌 5개 주워가지고 기념으로 이제 주머니 넣고 와서 버스에 딱 타고 했더니 그 버스 운전수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주워온 돌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덤프트럭으로 다른 데서 돌을 실었다가 하도 많이 주워가니까 돌을 한 번씩 덤프트럭으로 갖다가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돌 가지고 우리는 옛날 다윗이 했던 돌 비슷한 거 다윗이 주웠던 돌과 비슷한 거 주웠다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실망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나중이다. 그리고 사울이 아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질투를 하고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이제 의형제 비슷한 거는 이렇게 맺고요 아주 다윗을 많이 도와줍니다 요나단이. 그래가지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죽음을 피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가지고 다윗이 도피를 하는데 도피한 도피 경로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걸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피 경로가 여기 도피 경로가 나와가지고는 노비라는 곳에 갑니다. 노비라는 곳에 가가지고 지도로 이거는 다윗이 도망한 경로는 다 이제 여러분하고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만 간단히 드립니다. 노비라는 곳에 가서 그 제사장이 쓰는 거기서 빵을 이제 어디다 떡을 얻어다가 자기 부하들 또 같이 있는 부하들한테 먹이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러 갑니다. 가가지고는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가드왕에게 왜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막 이랬잖아 다윗이. 근데 멀쩡하게 이거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흉내 미친 흉내를 내면서 그러고 있었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부하들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미친 왕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냐 막 이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다윗이 거기서 떠납니다.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굴 아까 조금 전에 그 굴 잠시 나왔죠. 그 굴에 가가지고 거처를 해요. 그때 사울왕 밑에 있던 백성들 가운데 소외당한 자, 고난당한 자, 고통받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500여 명이 몰려와가지고 다윗과 같이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누굴까? 이세 그죠? 이세가 자기 아버지잖아.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요. 이 아둘람 굴에서 같이 있다가 모압왕에게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부모를 맡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기 먼 할머니가 루시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잖아요. 모압왕도. 그리고 거기서 맡기고 나와서 헤레스풀, 그일라, 십항무지, 마온 항무지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엔게디, 바란, 마온, 하길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드 왕에게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다 하니까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는, 영어로는 지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글락이라는 성읍 하나를 줘요. 여기서 너네 가족들하고 부하들하고 같이 살아라. 시글락이라는 그 블레셋 평원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가두왕 아비스 밑에서 이제 있는데 블레셋하고 전쟁, 블레셋이요. 이 사람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두왕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전쟁을 하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사울이잖아. 전쟁을 하러 올라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를 봤겠지. 눈치 보면서 다윗이 자기 적군하고 같은 패가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 백성들 싸움하러 가는데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없이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가지고 싸워서 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겠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요. 한참 같이 올라가다가 왕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올라가가지고 우리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데려가서 무슨 분위기 있겠냐. 저것 때 올라갔다가 괜히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하겠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맞다. 그래가지고요 돌려보냅니다. 나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글락이 거기에 자기 가족들, 부하들 이렇게 있는 데잖아요. 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또 등장합니다. 아말렉 첫 번에는 아론과 훌 전쟁할 때 손들고 했던 데고, 아까 또 한 번은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 죽이지 않냐고 했던 거 그거. 그 다음에 아말렉이요 와가지고 시글락에 와가지고 시글락 여인들하고 애들이 있는데요 소유를 다 뺏어가면서 여인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왜? 전부 군대는 다윗을 따라서 다 올라가고 없으니까 텅텅 비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 아말렉을 내가 영토로 이렇게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지독히 괴롭힌 부족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올 이야기를 제가 잠시 건너뛰어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무슨 책입니까? 에스더. 내가 그래서 같이 다닌다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 하만. 그죠? 하만 장군. 그 사람이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전멸하도록 막 이렇게 교지를 내려가지고 다 보내게 하잖아요. 그때 에스더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가? 모르드게가 오빠예요, 오빠.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고 양아버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족보를 한번 이제 오늘은 그거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한번 해보세요. 오빠 거리에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근데 그 하만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참 재밌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 노베에서 있었던 여기에도 또 이제 그 아말렉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건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시글락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다시 저 아말렉 사람들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전쟁에서 빼앗아 오는데 그때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 안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 이거 하러 갈 때 따라갈 사람만 따라가자 그럴 때 안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해가지고 탈취해서 이제 빼앗겼던 것 이상으로 아말렉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똑같이 분배합니다. 갔던 사람이나 안 갔던 사람이나 갔던 사람들이 저것들은 가지도 않았는데 뭘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똑같이 분배해.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조금 뭐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자꾸 마음이 갈리고 우월감도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열등의식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장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러면 아기스는 뭐하러 갔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갔잖아요.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쟁하러 갔는데 아말렉을 추격해서 탈취하고요.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 데리고 전쟁하러 올라가가지고요. 저쪽에 모래산 기슭에다가 짐치고 이제 모래산 조금 더 찾아보고 오늘 그것만 찾아보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이제 길보아 산 있는 기슭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요 싸움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두렵거든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전쟁 아주 D-Day인데 그 전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무엘이 이제 벌써 사울이 죽을 거를 벌써 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쟁에서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근데 거기서 죽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이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 자결하죠. 자기가 칼에 맞고 해가지고 더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 그 부하의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사울이 그렇게 죽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목을 잘라가지고요 자기네 나라로 가져갑니다. 이제 꽂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의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다. 전쟁 노획물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몸뚱이는 베시안이라는 이제 조금 이따가 짚어볼 텐데 베시안이라는 그곳에 성벽에다가 매달아놔요. 나무에다가 매달아놔요. 이 몸을. 사울과 요나단의 몸을. 그랬더니 성경에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의 신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 주었다라.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야베스 길앗 여인들이 가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만들었어. 거의 300명이 가가지고 그래서 자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아마 시체말로 하면은 우리 국민 여동생들이 가가지고 다 저 후손들 사울 왕도 우리 후손 우리 유관순 언니가 가가지고 다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자부심이 있는 거야. 우리가 김연아가 금메달 땄을 때 내 딸이 딴 것처럼 우리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찾아갔더니 사울이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요.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총회를 모이게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전쟁 가가지고 야베스 길르 사람들 다 구해줬잖아요. 눈 하나씩 다 빼야 될 지경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이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을 다윗이 시글락에서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러면 이제 사울이 어디로 올라가냐? 사울이 시글락에서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 올라갔더니 유다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서 유다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사울이 40년 통치가 끝나게 되고 이때부터 다윗의 40년 통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수도가 첫 번째 수도는 기브아였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7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수도는 헤브론이었다가 나중에 요압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으로 옮겨요. 그래서 여기서 33년을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에 갔을까? 다른 데 가서 기름 부음 받고 통치를 안 하고 왜 헤브론에 갔을까? 이게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면은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게 이제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헷 족속으로부터 샀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하냐면 이 헤브론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 여기에 무덤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 나에게 너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이 땅에 나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자손 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했던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 다윗이 딴 데 올라간 게 아니고 헤브론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조금 건너뛰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 나 저 헤브론에 좀 내려갈게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라고 그래요. 헤브론에 가가지고 내가 왕이다. 압살롬이 그래요. 왜? 딴 데 가서 안 그러고 헤브론에 가서 그랬을까? 헤브론은 그만큼 우리의 예를 들면은요 상해 임시정부처럼 마치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곳이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압살롬도 헤브론 가서 그랬다. 그렇게 성경은 그래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다 연결해서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통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몇 개만 찾아봅니다. 지도 한번 한 7분 남았는데 7분 동안에 28페이지 28페이지가 늘 많이 나오네요. 자, 28페이지에 28페이지 요걸 내가 28페이지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부분 거기서 시글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글락 찾으셨어요? 예, 그 시글락이 바로 저기 가루왕 아기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너 여기서 살아라 했던 곳이 바로 시글락이에요. 그리고 시글락에서 그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올라가면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헤브론은 28페이지 밑에서 접히는 부분 밑에서부터 한 3인치 정도, 2.5인치 정도 올라가서 9시 방향으로 1.5인치 정도 가는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찾으셨죠? 예. 거기서 7년 반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웠던 곳을 한번 봅니다. 거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26페이지. 26페이지는 28페이지 윗부분이거든요. 26페이지에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26페이지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 여러분 칼라링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여튼 고리처럼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여기 길보아예요. 길보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길보아 산이고, 참고적으로 갈멜산은 여기입니다. 독편은 여기 이 갈멜산.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하기 하루 전날 사울이요 찾아간 곳이 어디냐? 이 모래산은 여기 있어요. 모래산이 여기거든요. 여기 수넴이라고 있죠? 수넴 있고 여기 모래산. 여기가 모래산이요. 모래산 건너편에 여기 보면 엔돌이라고 있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성경에 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엔돌. 그 다음에 여러분 지도에는 이 밑에 부분에 야베스 길라시 있어요. 저번에 한번 찾았을 텐데. 그 다음에 길보아 산에서 여기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고요. 머리는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시체를 벳산이라는 곳에 성벽 위에 말뚝에 세웠다 그랬죠. 그게 벳산 여기 있어요. 벳산. 영어로는 그 밑에 신약시대의 이름은 스키토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벳산. 찾으셨어요? 네, 벳산.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 길보아산 다 보고요. 여기 하루샘도 보고 수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벳산이라는 곳에 가보세요. 이제 이 요르단 여기는 요르단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 국경 벳산 국경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 있는데 이 국경을 벳산 국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고 벳산에 가가지고 보고요. 이렇게 다닐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사렛은 여기. 그래서 우리 여기 무기또라는 데도 또 가게 되는데 무기또에서 다 보면요. 여기 나사렛이 잘 멀리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산이 보이고 하룻샘이 보이고요. 하룻샘이 아니라 길보아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들판 이스라엘 평원이 이렇게 보이고 또 이쪽에서 보면 갈멜산도 보이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지도 가지고 우리가 다 짚어보고 이렇게 하고. 자, 다 찾으셨죠? 제가 성지순례 저번에 이렇게 오늘 가지고 온 분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제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좀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11월 30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그러냐면 이 항공권에 자리 잡는 게 오늘도 보니까 자꾸 막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그게.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한 도착이 2팀으로 이렇게 가야 되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자리를 잘 확보를 하면은 같이 떠나서 LA에서 같이 떠나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는 코스가 항공 코스가요. LA에서 떠나가지고 불란서 파리 가가지고 파리에서 암만으로 갔다가 또 암만에서 파리로 오게 되는데 파리에서 2박 3일이든지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거기다가 적어줄 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오렌지를 한 2박 정도를 3박이든 2박이든 원하는 대로 거기서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가는 경비만 추가 고민이 하면 되세요. 불란서 파리는 관광객들에게 다 모든 게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도 막 다니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불란서 파리 여러 번 갔었는데 맞죠. 저는 남아있지 않지만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늘이 14일이고 다음 주면 21일이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해가지고 좀 주시면은 나중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할 수도 없을 때 됐는데 그때 가져오시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미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다음 주?
다음 주 20일이니까 하는 거지. 다음 주. 네. 지금부터 저는 계획이 끝날 때까지 밖에 안 나갈 생각을 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약간 공부하는 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12월 5일만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방,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TV에 전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쓴다고 해가지고 미리 뭐 예약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방으로 써야 된다. 자, 20일에서 30일? 이제 이달 20일? 12월 20일에서 30일? 그때 봐서 뭐 12월 마지막 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마지막 주 가서 그날이 언젠가는 아 26일이에요. 26일이면 25일 크리스마스로 26일이면 성탄절 기념 휴가 그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돼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꼭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데 유익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욱더 주시어서 참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테이블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왔을 때도 이렇게 됐죠. 그냥 저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마시고요. 좀. 아이고, 왜 이렇게 졸린지. 오늘은 진짜 졸렸네. 아이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때 옷에서 사람이 좋아했을 때도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아주 비슷한 그럼 어떻게 해? 그이가는 막 모두 다 시원해요. 같이 올 걸 막 이러더라고 다 보여준다고. 아니 왜 나왔다네. 불편한 건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보여주고 싶어. 예뻤어요? 네, 이제 바이. 응. 네, 네. 가요.